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 건너 하루씩 이렇게 계속 장례식장을 계속 다녀왔습니다. 물론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큰 사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돌아가신 건 아니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많이 다녀왔었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또 큰 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이제 회복이 어려웠던 분도 계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아서 계속해서 막 다녔었는데요. 볼 수 있음에 감사함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감사가 정말 감사이겠습니까? 삶의 많은 문제들이 순간적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그 큰 어려움이 없어져서 감사하는 것, 물론 큰 감사이고 물론 큰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전부 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잘합니다. 당연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주일 11시 반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것만 같고,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만나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당연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동건 집사님이 아침에 문자 와서 서산까지 가서 또 일상을 위하여서 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숨어져 있는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한 번 더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탁 얹고 내가 정말 성탄을,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가? 지금 대답하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기뻐하는가? 부끄럽지만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라는 최기석이라는 사람은 솔직하게 별 큰 감흥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 성탄절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 청도, 대산, 여기 가까운 외관에 있는 양목이라는 곳에, 등림이라는 곳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1시간씩 부모님이 자전거를 타고, 옛날 자전거에는 이 뒷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태울 수 있는 안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안장에 앉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를 실제로 운전을 하시고, 뒤에 자리에는 이제 방석을 하나 깔아가지고 제 어머니가 앉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제 여동생을 업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30분 40분 이렇게 막 열심히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었겠죠. 그 비포장도로를 열심히 달려서 나오셔야만이 이제 읍내 면 소재지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밖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아직도 저희 고모가 저희에게 이야기하기를 조카 한번 만나려 가려다가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몇 시간을 걸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살았었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읍내로 이사 왔던 게 이제 청도 대산이라는 곳입니다. 청도 대산은 제가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절을 보냈던 곳인데, 그곳에도 하루에 한 번 버스가 들어오는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리고 청도 유천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대구로 입성을 해서 제가 6학년 때부터 이제 도시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대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이 기뻤습니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만큼 간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었고, 그때 유일하게 공책을 받을 수 있었고, 그때 유일하게 이 연필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사고 싶다고 뭐 마음껏, 지금 저희 아들 보면은 세자 저하거든요. 세자 저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만 하면 ATM 기계인 중 것처럼 막 부모님한테 막 이야기하는데요. 뭐 어렸을 때 저도 그랬겠죠. 근데 그런 형편이 이제 못 되었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공책이라든지 연필, 새 연필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날은 꼭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 어린이날은 뭐 꿈도 못 꾸고 오직 성탄절날.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을 최대한 몸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11월 달에 되면 이제 교회에 트리를 막 장식하고, 그러면 예전에는 실제로 산에 가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막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소나무를 직접 들고 와서 교회에 이렇게 성탄을 이제 꾸미고 막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대가 막 되는 겁니다.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교회 집사님이나 이제 교회 장로님이 이제 누군가로부터, 우리 친척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그때는 이렇게 혜태, 뭐 롯데 이런 선물 과자 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받을 수 있다고 막 손꼽아 기다렸던 그 시절이, 제가 시골 살 때는 계속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 어릴 때는, 정말 어릴 때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뻤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로 이사를 와서 청소년의 시기를 대구에서 보내면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뭐 연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친구가 더 좋은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탄절만 되면 왜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은지요. 그래서 24일 저녁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온 교회 학생들이 다 모여서 24일 저녁에 밤새도록 놉니다. 유일하게 부모님이 오케이, 밤에 마음껏 놀아라고 허락해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놀고, 이제 새벽에 한 4시, 5시쯤 되면은 보따리 하나 챙겨서 어딜 갑니까? 교회 집사님 집 앞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문을 떡떡떡 두들기면서 보따리 입을 확 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 부르면은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그때 뭐 딴 거 있습니까? 초코파이 그냥 우 부어주면은 그거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성탄절 예배 드릴 때는, 정작 성탄절 본 예배 때는 청소년들 전부 다 이렇게 다 돌고 있는 그 시절. 그래서 그렇게 그 모여서 노는 것, 모여서 성탄절 발표를 준비하는 것, 그거 발표에는 사실 발표하는 날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발표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기다려졌었고, 그 시간들이 즐거웠고, 그 시간들로 인하여서 참 많이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부터는 이 성탄절이 사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워 삶아가지고 쏙쏙 얘야 성탄절 한 번만 발표했는데 좀 와서 연습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막 싹싹 빌고 아이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막 아이들이 막 발표하는 걸 보고 막 그래 청소년부 저 그래 뿌듯하게 봐야 되는데, 전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애들 구워 삶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일하는 날. 그래서 심지어 방학이,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 방학이, 저희 아들도 보니까 1월달에 겨울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험이 끝나냐 하면은 꼭 성탄절 한 주 전에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사역지에서는 막 목사님하고 찾아가서 독대하면서 교육제회할 때, 목사님 이번에 청소년부는 발표에 빼주십시오. 최전사 왜? 저희 애들 시험이 그 성탄절 바로 직전까지 있습니다. 근데 또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장년부에서 스스로 고무장갑 하나씩 끼고 나와서 율동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대들었다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렇게 막 청소년들의 대변인처럼 어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 뭐 즐거웠지만은 사실 그렇게 막 기다려지거나 기뻐하기보다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성탄의 기쁨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 참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예전 어렸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내가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스스로에게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가. 제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설교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이 있죠. 이제 목요일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코스 미니스트리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탄절이 우와 신난다 신나죠. 근데 우와 나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 이렇게 또 준비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막 사로잡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쉽게 말하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성탄의 기쁨보다는 일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았었고,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서 내 지금 삶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 많이 잊혀져 버리고 있는, 아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외면하는 것, 그래서 뭔가 좀 비겁해져 있는 모습들, 주님의 오심의 그 성탄의 기쁨보다는 내 현실에 대한 그 힘듦이 더 부각되어졌고, 주님 오신 거 알겠는데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시는 거 성탄절 알겠는데요, 지금 내 현실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사실 아픔과 고통 그리고 힘듦이 내 삶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참 우리가 가슴에 많이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성탄의 실질적인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고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도대체 어떤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라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은혜이면서 괄호에서 1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성탄의 은혜를 나눈다라면은, 성탄절 당일 감사 예배 때는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뒷이야기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의 은혜를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참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고 우리의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말씀의 핵심은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바로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 말은 결국 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의 관점을 어디에 집중하여서 바라보아야 되냐면요, 그 집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기쁨, 성탄의 그 은혜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참 좋아라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들도 다 좋아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성경에서는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이 설교하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후에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아침 일찍이 이제 나서기 위하여서 나귀에 짐을 옮기고 그 위에다가 장작들을 싣고 해서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현장, 그 시간을 아침 일찍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침 일찍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도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이 이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을 프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은 언제냐고 이야기하면은 유대 시간으로는 0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6시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던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지만은 그 아침 일찍이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날 밤에 밤새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밤새 갈등하였고 밤새 고민하였지만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침 일찍이 나섰다라는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요, 아브라함의 결단 그리고 집 주인의 결단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아브라함의 열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주님, 내가 밤새 고민했고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망가도 결국 하나님 나 찾아올 것 같아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께 내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결단했으니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리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이 주인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른 아침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아침에 6시에 나갔습니다. 저도 청소년은 아니죠. 청년의 시절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한번 이제 그 소장님을 통하여서 실려가서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었거든요. 소위 말해 노가다를 일용직 이제 노가다를 했었는데 재밌습니다. 앉아 있으면요, 온 사람들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막 데려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는 대로 오픈런 하듯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일찍 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제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일찍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무실에 이제 작아서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대충 자기들의 순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파트 현장 7명 그러면은 그 7번째 되는 사람까지 막 환호성을 칩니다. 야, 여기 있어요. 막 출발, 2번 차 출발, 3번 차 출발, 4번 차, 5번 차, 6번 차 해갖고 막 한 30명, 40명 이렇게 막 인력시장을 통해서 막 출발하면은 저 뒤에 있던 저로서는 느즈막히 이렇게 오늘 또 아르바 한번 해봐야지 하고 느즈막히 나갔던 저로서는 그 한 차 한 차 떠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안 되는데, 나도 불려가야 되는데, 나도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용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인력시장은 아침 일찍 가야지 사람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일을 하고 하루의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집 주인의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일찍 나가서 6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난 사실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제3시에 나가 봅니다. 여러분들 제3시가 몇 시냐면은
제3시 제가 적었는데 제3시가 왜 안 보일까요? 제3시 지금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또 부릅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침에 6시에 나갔는데 일꾼들을 들여보냈는데 조금 일꾼이 더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9시에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몇 시에 하냐 하면은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봅니다. 난 12시에 나가봅니다. 제6시가 난 12시고요.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봅니다. 제11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들 오후 5시는요 이미 일이 끝나고 이제 뭐 9 to 6라는 요즘 말도 있죠. 9시에 일해가지고 6시에 보통 다 끝이 납니다. 해가 떨어지면은 인력시장의 그 노가다꾼들은 해 떨어지면 다 집에 갑니다. 하루에 일이 끝나고 이제 일당을 받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후 6시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재미난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포도원의 주인이 오늘 이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 것을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다음 며칠 성탄절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주어져 있냐 하면은 이 주인이 여러분들 주인이 직접 일을 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첫 번째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색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한 자부터 돈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청지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김동문 선교사라고 중동 연구자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포도밭은요 그냥 개인의 사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도 그러니까 직접 따서 먹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포도원 대다수는요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의 대다수가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냐 하면은 직접적인 일들은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듯이 소장농이나 아니면 대다수 일용직 근로자들을 통해서 일을 했지만은 그 밭의 소유자들은요 대다수 로마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손을 벌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다수 로마인이었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성은 돈 많은 유대인인데 근데 반 로마가 아닌 친로마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소유한 포도밭의 주인들은요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그 시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밭 주인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감시하고 확인하고 관리하고 감독하여서 수확철에 야 얼마나 수확되었느냐 청지기에게 물어볼 뿐입니다. 그 수확된 양을 갖다가 로마에 다시 보이고 바치는, 수송해서 로마로에게 다시 그 포도주를 계속해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몸으로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관리 감독하고 즐기는 자가 포도밭의 주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1절 말씀부터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집주인은, 포도밭의 주인은 원래는 나가지 않습니다. 포도밭의 주인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밭의 주인은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청지기에게, 8절에 등장하는 그 청지기에게 얘야 오늘 우리 포도밭에 일꾼들이 좀 많이 왔나? 예 어르신 오늘 우리 밭에 포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오늘도 일할 때 손해보지 않도록, 일꾼들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에 손해보지 않도록, 내 재산에 손해보지 않도록 그들을
일을 끝까지 시켜서 잘 해서 보내라. 그나마 좋은 집주인이고 좋은 포도밭의 주인이라면은 일한 만큼 줘서 잘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논리였고 일반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 처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처음에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딪혔고 어색했고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집주인은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왜 직접 나섰지? 왜 직접 나섰는데 심지어 아침에 일찍 6시에 가서 그 인력시장에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만 일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들 일을 시키는 사장님들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가슴에 조금 아픈 손가락이 한 사람 있는데 우리 경민 형제입니다. 요즘 일한다고 막 지난주에 주일에도 못 나오고 막 일한다고 맨날 야근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담 반 진담으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래도 사장님이 금융치료 좀 해주겠지. 네 일한 만큼 사장님이 아니 일한 것보다 고생 더 많이 했으니까 보상해 주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어가지고 경민아 좀 더 많이 후하게 들어왔더나. 일한 만큼 들어왔던데요. 여러분들 사장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장님은요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급 뭐 요즘 1,300원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만큼만 딱 정해진 만큼만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일은요 그 시간에 한 1분 1초라도 놀면 안 되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막 정말 막 뭐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개같이 노동을 해야지 썽을 차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 그러면요 언제 불러서 언제까지 일시키는 걸 가장 좋아할까요? 똑같은 노동의 값을 지불한다면 아침 6시에 불러가지고 저녁 6시까지 풀타임으로 꽉꽉 눌러 채워서 일시키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일할 때 여러분들의 사장이 어휴 고생합니다. 좀 쉬세요. 저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저 가서 조금 쉼도 누리고 저 가서 다른 사람도 좀 만나고 그러다가 쉬엄쉬엄 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퇴근 도장 탁 찍고 그렇게 퇴근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 월급을 충분히 정해진 만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장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그것들은요 다 정말 정글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의 눈빛은요 돈 한 푼 아끼기 위하여서 막 횡포 아닌 횡포를 할 정도로 그나마 착하다라고 여겨지는 사장님은 내 수고를 그래도 말이라도 그래 고생한다라고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그나마 좀 나은 사장님이었고 금융치료해주는 사장님은 잘 없습니다. 쉬면서 일하라고 하는 사장님은 잘 없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있다 하더라도 손에 꼽힐 정도로 드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성경 속의 그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일을 직접 사람들을 구하러 갔던 그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또한 자신의 스스로를 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의 성탄의 은혜의 가장 원천인 주님은 어떤 분이셨느냐는 질문에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지만 직접 발벗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만들어놨지만 결국 우리가 배신했지 않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 핑계대고 있지만 결국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신하여서 우리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몸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외면한 채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상을 아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탁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얘들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왜? 제가 가야죠. 제가 가서 직접 이들을 만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직접 내가 말로써 선포하고 삶으로 보이고 오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이고, 그게 무엇입니까? 성탄의 깊은 의미이고, 그게 무엇입니까? 성탄의 기쁨의 원천이다. 주인은요, 사장님들은요, 세상은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청직에게 시킬 뿐이고 관리 감독할 뿐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낮은 곳으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안 와도 되는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계속 거기에 있어도 되는 분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 가운데 힘듦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어떻게 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포도원의 논리를 따진다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데리고 오면은 그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포도원에 일이 더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제11시에 오후 5시입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일할 거리도 별로 없는 시절, 마무리해야 될 시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누가 봐도 쓸모가 없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버려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인력시장 가면은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장님들은요 슈퍼맨을 원하지 장애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밭의 주인은요 일꾼을 구할 때 온전한 사람을 구하지 부족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합리적입니다. 1시간 일을 시키는데 3걸음 가고 쉬어야 되는 사람, 5걸음 가고 쉬어야 되는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1시간 내도록 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그 끝의 지점에서는요 1시간 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포도밭의 주인이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아무리 기다렸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모양이 조금 불편하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데도 그래서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일용직 노동으로 내 가족이 살아가야 되는데 일할 수 없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형편인데도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고로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두 손 두 발 다 막 자신의 신을 벗어 던질지라도 막 달려가서 직접 달려가서 사람을 구하고 부르십니다. 너 와야지. 너 내 삶에 와야지. 내 영역에 들어와야지.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 언제부터? 아침 6시부터 전날 밤에 이미 고민 다 끝낸 겁니다. 전날 밤에 이미 다 고민을 끝낸 겁니다. 어떤 고민을? 내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다닐 거다.
아침 6시에 나가서 그 인력시장에 필요한 사람들만 콕 꼬집어서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아침 6시도 나가고 아침 9시도 나가보고 낮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5시에도 나가보고 있는 대로 해가 떠있는 모든 시간에 내가 다 가서 직접 그들을 불러서 내 포도원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를 것이다.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떠나신 겁니다. 어디로? 인력시장으로. 어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 6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네가 일하려고 준비했구나 데리고 갑니다. 난 12시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 지금까지 기다렸지 어이구 내 가자 또 데려갑니다. 오후 5시에 더 이상 불러주는 이가 없어 포기하고 오늘 하루 땡쳤네 공쳤네 집에 있는 내 새끼는 뭐 먹이지 집에 있는 나의 가정은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저녁은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은 어떻게 또 버티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괜찮다 가자 내 밭에 가서 일하자. 성탄의 의미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나에게 공책 주고 나에게 노트를 주었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성탄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의 그 성탄절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성숙하여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부터 준비되지 못한 자들까지 다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그 백성을 하루 종일 신발이 부르틀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부르셔서 나의 예배의 자리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부르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